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어떤 일로 제일 많이 감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들을 찾다 보면 감사 속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사람일 때가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시리라고 보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꿈들, 계획들 다 흥크러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의 동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다 보면 전부 다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건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의 편지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성도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문장에 벌써 마음이 뒤엉킬 수 있어요. 내가 성도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성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피하고 싶고 아이고 그 인간 걔만 없으면 내가 교회 가는데 참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기가 훨씬 쉬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만 진실한 것 같고 저 사람 아닌 것 같고 이런 눈으로 성도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바울은 희한하게도 그가 쓴 모든 서신서를 읽다 보면 성도로 인한 감사를 그가 항상 서신서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성도로 인하여서 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감사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 2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는데 4장을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를 드리다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자리가 누군가 죽이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감사의 자리마저도 폭력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의 첫 번째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 앞에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나타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는데 그 많은 일들의 핵심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오늘 이 3절 4절에 보면 생각한다, 감사한다, 간구한다, 기뻐한다 이 네 단어가 동시에 막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게 기쁨이 있는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간구하는 삶으로 바뀌는가? 바울은 너희 무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막 나오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는 내가 너무 기뻐서 더 간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이 말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막 감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또 간구도 하고 싶어요. 간구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딱 떠올리는 순간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는커녕 감정이 싹 사라지고 더 이상 그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고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했어요. 한 몇 달 지날 때. 그런데 지금 한 7달쯤 되니까 이제는 코로나 앵그라고 해요.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분노로 바뀌어 버렸어요. 코로나 우울증에서 이제 누구든지 마스크 끼세요 그러면 싸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노가 커졌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저 사람 마스크를 안 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옮기지 않을까? 계속해서 사람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런 관계들로 이 사회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감염에 대한 위험 때문에 사람을 자꾸만 의심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잠식을 당했단 말이죠. 어제 집에서 묵상 모임을 했어요. 4명의 여집사님들하고 그 따라온 7명의 아이들하고 저희 집이 좀 넓어서 그냥 하여튼 난장판을 다 만들죠. 이 집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목사님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이 다 목사님 집을 다 뒤집어 놓을 건데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애들은 우리 집을 뒤집어 놓지만 나는 너희 마음을 뒤집어 놓을 거니까.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냥 놀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모아놓으면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알고 보면요. 애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대하는 엄마가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 모임 카톡방에다 대고 이렇게 적었어요. 사진을 하나 그 집 아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이 애가 큰딸인데 작은 딸이 언니 보고 언니는 우리 집에서 쓸데없는 애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한 아이가 6살이에요. 8살 언니를 보고 그 말을 했다고 나는 집에서 쓸데없는 애야 그리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저 집 앞에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싸우는데 지금 4시간째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죽여주마. 내가 가서 얘야 네가 엄마 성질 좀 부려라. 그 애를 뭘 그렇게 참아주냐. 가서 줘 패. 여러분 안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 동생하고 둘이 화해하는 걸 또 찍어서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애가 눈물 쭉 흘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속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니 몇 시간 전에는 함께 막 웃으면서 그 또래들하고 실컷 놀고 집에 가서는 벌써 여러 시간째 막 싸우고 8살짜리가 집을 나간다니까요. 요즘 애들 진짜 강팍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 보면서 얘는 착해 그러면 엄마 마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얘 악해 그러니까 너 때려도 돼 이런 말 하는 게 훨씬 애 잘 키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봐주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녀를 봐도 기쁨도 있지만 사실 고통도 많고요. 가정에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더 많지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참 교육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빠가 자녀들과 이 말을 들으면 그 아빠는 최고의 아빠입니다. 친구. 아이들이 아빠 보고 어이 누구시?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아빠는 최고의 아빠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희 막내가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아버지, 진심을 다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언어로 하겠습니다. 생신이시니만큼 최대한 존칭을 쓰겠사옵나이다. 참 이번 연도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들도 많았고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은 해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노력해 주시고 제가 무언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오. 특히 더 태어나 주어서 고맙소. 이전까지는 자기를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편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태어나줘서 고맙대요. 지가 더 오래 살았어요. 항상 몸조리 잘 하시고 만수무강 형통하길 소망하오. 그리고 참 자네가 부럽소. 그 김윤지라는 딸을 두어서. 자기가 김윤지예요. 자네가 참 부럽소. 그 김윤지라는 딸을 두어서. 옆에다가 옆방에 사는 한 청소년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제일 웃긴 것은 자네가 부럽소. 여러분, 생일날 이런 편지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있잖아요. 자네가 부럽소.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아빠예요. 그런 아빠예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시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시에 1등으로 뽑힌 시예요. 시의 제목이 실업자 남편의 하루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화면에 뜨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업자 남편의 하루예요. 시작. 감사함이 어디 간 게냐. 우리 남편 데리러 갔나. 낯짝 좋다 삼식이 새끼. 밥이라도 잘 넘어가냐. 잘 퍼먹고 똥도 잘 싼다. 그래 내가 그 똥 누이러 이 고생을 사서도 하네. 이러려면 왜 결혼했냐. 혼자 살지 왜 둘이 사냐. 네가 뭔데 내 감사함에 9.9하를 소화시키냐. 밥 새끼를 꼬박 먹고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소화력도 대단하구나. 감사함이 바닥 나간다. 나는 간다. 공릉동 가서 다 바닥난 감사함이나 다시 채워 돌아오리니 밥상 위에 반찬 그릇들 네가 먹은 쓰레기거리 벗어놓은 옷 산더미들 제발 치워 빨리 치워라. 감사함이 다드림에서 채워질까 의구심 또한 들지만은 내가 어딜 가 당신 욕을 대놓고 하니 하나님아 귀 좀 빌리어 오늘은요 좀 힘들어요. 감사함 좀 채워주세요. 이 마음이 텅텅했어요. 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사님요 성도님들요 이건 모두 비밀이에요. 나중에나 남편 보면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왜냐면요 우려도 보고 얼마나요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자면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잘 싹 붙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결혼한 지 15년인데 애가 없고요. 남편이 실직을 해서 아내가 돈 벌어서 먹이고요. 그리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주 경상도 남자인데 집에서 손도 갖다가 나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친구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친구 따라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일날 최고 1등 시가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런 존재가 있지요. 좀 감사 좀 하시기 바래요. 구리 지구촌교회 매주 오셔서 감사함 좀 채우고 집에 돌아가서 또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불평해도 또 채워서 가서 살면 되잖아요. 전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감사하기 어려울 터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 있는 한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살이 가운데 만난 배우자이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러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했을까요? 바울의 감사는 놀랍게도 이 구절을 읽다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옛날 성경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사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데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날부터 지금 헤어져서 나는 로마 감옥에 있고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겪지만 지금까지 약 10여 년이 넘도록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동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들의 신실함을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를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다 더운 여름의 냉수처럼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신실한 성도를 만날 때에 그가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나가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변명하는 일, 공개적으로 변론하는데 같은 편에 서기도 하고 또 확정하는 일, 자신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매이는 이런 일까지도 그들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패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위하는 삶으로. 누구 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함께 짐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사역에 처음에는 헌금을 했고 동력을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그들의 재정 후원이 끊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4장에 가면 너희가 다시 이 재정 후원을 재개하게 되어서 나는 참 기쁘다.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한 것이 참 기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후원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재정을 후원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들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드리던 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삶이 아파서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을 나를 돕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들을 아주 매정하게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묵상하면 제 묵상한 것을 부부들에게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몇몇 사람들에게 교역자들에게 나누고 하는데 제 친한 친구, 저를 통해서 거듭난 예수 믿은 저와 똑같은 나이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70km 밖에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제게 묵상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친구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공장 옆집
여사께서 오셔서 한전 지원금을 꼭 포기해야 하냐고 묻기에 내뱉은 다소 짜증스러운 나의 답변, 거짓말해야 하잖아요. 송전탄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가구당 연간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기 위해 그에 합당한 주거 개선 내역을 제출하라는 거였는데 우린 실제로 그런 일 없으니 포기하겠다고 했더니만 무척 안타까우셨나 봐. 그렇지만 암만 그래도 그렇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란 두 분이 두 번씩이나 나에게 채근하면서 이런 편법까지 일러주시니 왕짜증이 났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송전탑 지나가는 그 근처에 사는데 1년에 50만 원 주거 개선비를 줄 거니까 하여튼 계획을 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 그냥 준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는 주거 개선할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래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께서 오셔가지고 꼭 그렇게 당신 잘난 척 할 거냐고. 여러분 그냥 주거 개선한다고 말하고 5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면 사죽을 못 사는, 돈이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용납이 되는, 돈이면 편법을 쓰는 것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참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찾아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주거 개선이 필요 없지만 내년에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내년에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참 나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그렇게 그분 당황스럽게 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분을 대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또 나 잘난 척했어, 김 목사.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50만 원 그거 얼마나 귀한 건데 와서 그렇게 설득하는 오래 교회 다닌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 친구처럼 옳은 일이라면 그냥 자기 확신 가지고 누가 무한을 당하든지 아니든지 그냥 이웃 관계 다 무시하고 나는 내 확신대로 산다, 이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의 아내처럼 지혜롭게 아이고 내년이면 우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 신청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교제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교제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감사의 부흥회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시죠? 그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최근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고 싶다고 몇 번 거절했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보니까 PD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간증이 나가고 난 뒤에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첫 번째 분이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100만 원이 온 거예요. 제가요, 그럼 두 번째 분은 200만 원 오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분은 300만 원? 상상을 치고 나가는데요. 와, 갑자기 그런 분이 한 10분만 생기면
돈이 그냥 막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3분 정도가 그렇게 보니까 댓글에 후원하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요, 여러 번 제 통장을 열어봤어요. 언제 들어오나. 하루 사이에 몇 번 열어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100만 원 한 번 들어오고 5만 원 들어오고 5만 원 들어오고 난 뒤에 3만 원 들어오고 점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아니, 그 유튜브로 나간 동영상을 20만 명이 봤는데 처음에는요, 첫 번째 사람이 한 100만 원 보내니까요, 20만 명이 봤으면 우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3명이 100만 원, 5만 원, 5만 원 들은 거 보면서 이렇게 귀한 일이 있나? 20만 명 중에서 이렇게 3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가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이게 아니고요. 와, 이 20만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3사람은 나에게 돈까지 보내줬어. 얘기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돈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돈까지 보내라는 소리예요. 물론 안 보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이미 한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오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낙심했던 마음도 회복이 되고, 사람을 통하여 부족했던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후원하는 일은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그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이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너희들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소원함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누가 확신하는가? 바로 가르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너희를 보면서, 10년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무 우리 2020년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죽상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심었는데, 씨를 심었는데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오늘날 이끌어 가시는지. 바울은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구리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한 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분에게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소원함이 우리를 바꿔가잖아요. 아무리 다채로운 일들을 만나도 우리 속에 내면의 경건한 삶을 자꾸만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픈 아내를 간병하면서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데요. 아이 셋, 그러니까 양육하고 특히 막내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엄마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 막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아이들 놀던 집이라는 건 다 엉망이잖아요. 그걸 막 치우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제 외모는 약간 촌스럽지만 내면은 아주 청결하려고 애를 쓰고요. 제 환경은 굉장히 깨끗해야지 잠을 잡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항상 설거지나 청소는 제 아내가 건강할 때도 제 담당이었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여보 나 참 좋은 남편이지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래전 옛날 옛적부터 기본이잖아요. 그죠? 밖에 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서 종노릇하고 그게 뭐 우리 성도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왜 남자들 대답을 안 하세요? 그죠? 남자들 맞죠? 예. 혹시 결혼 안 하신 분이 하면 그러고 결혼하신 분들이 입 꽉 닫고 저런 분은 모시고 오지 마세요. 박 목사님 이런 분위기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느 날 거실에 막 장난감 아이들 셋 정도 되면요 아무리 치워놔도요 한 5분 정도 또 놀면요 그냥 난장판이에요. 애들 다 재우고 난 뒤에 그 거실 청소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걸레질 하다가 걸레 휙 던지면서 속에서 내가 이 짓 하려고 와 여러분 화가 제대로 난 거예요. 그런데요 걸레 휙 던지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요 속에서 성령님이 병년아 나는 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다. 여러분 나는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 청소하느라고 꼴값 드느라고 막 힘들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속에서 나는 너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면으로 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빨리 하고 치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탄식하는 분이고 성령님은 근심하는 분이잖아요. 성령님도 여러분 맨날 사고치는 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드시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센시티브한 분이십니까? 그죠? 또 성령님을 잘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마치 삼위 하나님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것처럼 왜 그런 눈빛이세요? 성령은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천지 만물 자연을 보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하면 시장에 가서 물건 깎다가도 너그럽게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꼭 그럴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시장도 안 가시는 분들처럼 하긴 뭐 요즘 전부 다 집에서 주문하기 때문에 깎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자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의 신실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고 거듭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의 신실함을 보면서 그가 감사했고, 그리고 그들 속에 계속해서 그 일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꼭 우리 큰딸, 대학교 4학년이 큰딸은 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원래 감사 제목이 뭐니? 그러면 건강한 거요. 다른 거 없냐? 건강하면 됐지. 다른 거 없냐?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대학생이 유치원 때 거 가지고 계속 울고먹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감사의 제목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한 거 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가지고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감사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아픈 거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감사를 하다가 그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기도로 넘어가요. 그는 감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감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가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희들은 내 심장에 있다. 어느 누가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매일매일 내 심장이 뛰듯이 당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심장에 있다, 심장에. 그러면서 그는 너희들을 인하여 이렇게 감사하지만,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산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왜 이렇게 바울은 기도할까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암송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하지요. 이 세 가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십계명은 순종해야 할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전부 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행동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서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요약해 놓은 핵심 요약판이에요. 거기에 믿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갈망해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에게 머물던 이 땅에 머물던 것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갈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사의 제목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감사는 다 과거예요.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다 미래에 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 가운데 너희들에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점점 풍성하고
분별력 있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9절에 그렇게 했어요. 사랑을 해도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특징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점점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이 자랄 뿐만 아니라 분별력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 보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장로님들을. 이제 제가 이번 코로나가 생기면서 3월 달에 성도들을 다 신방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성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회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더니만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우리 특별 구제 헌금을 좀 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알바가 끊어진 청년들을 우리 한 달에 한 30만 원씩 한 6달을 도웁시다.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해서 한 1,400만 원이 헌금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6개월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 사역자가 한 30만 원, 한 사역자는 50만 원이 매달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다가 이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당회원들이 쭉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 성도들 것만 이번 대상으로 하고 사역자들 거는 우리 장로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그 두 사람에게 그냥 몰래 전해주시면 됩니다. 사역자들의 필요까지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어른이구나. 이게 어른이구나. 이게 어른이구나. 그리고 1차 그 구제헌금이 끝났어요. 지금 7개월이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한 또 일들이 생기잖아요. 2차 구제헌금을 다시 했어요. 이제 논의를 하니까 재정 맡은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당회에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2차 구제헌금은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고 지금까지 외부로 쓸 일도 없고 원래는 다 교회 학교도 쓰는 일도 없고 하니까 돈이 좀 운영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6개월을 예상할 때에 4개월 정도는 6명을 한 달에 30만 원씩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운영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먼저 각 사람을 돕고 그러고 난 뒤에 모자라는 것은 11월에 가서 다시 한번 그때 재정을 보고 합시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재무팀과 당회에서만 알고 이렇게 지출을 하십시다.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이 당회 의견과 달리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매달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2달 나갔어요. 저는 교회 일을 돌보는 이분들이 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재정의 필요를 알려서 부담 지우지 말고 교회에 지금 있는 돈을 잘 운영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지혜로울 때에 교회가 평안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 하고 난 뒤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가 정말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사랑이 점점 커가도록,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들이 없도록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좀 먹고 마시지 말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먼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에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건 다 합쳐놓으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삶을 추구해라. 신약에서 온전함은 구약의 언어로 하면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건데, 거룩함은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함,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 감염학자인 저희 교회 여집사님의 말씀을 따르면, 목사님 스페인 독감 2년 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2년은 좋게 갑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오는 2차 대유행은 1차 때보다도 5배 정도 강도나 그 파괴력이 더 클 겁니다 라고 감염학자들은 말하고 있대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교회들이 지금 11월이 되면 이제 비대면이 된다더라 해서 자리 배치하고 막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데,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집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하든지 침대 위에 누워서 예배하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다들 다 교회 올 때처럼, 보통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10분, 20분 일찍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그냥 예배 5분 전에, 아니 예배 10분 지나고 난 뒤에 나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내가 예배 장소에 의하여서 내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의하여서 내가 차 안에서 예배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향하기 때문에 행동이 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기쁘게, 선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집에서 예배해도 마치 예배하면서 부엌에는 된장찌개 끓이고 그래서 끓으면 가서 껐다가 돌아왔다가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온전하게 전심을 기울여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오직 한 분 헌신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온전하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신실한 삶이에요. 이것은 행동의 신실함을 말해요. 2절은 나의 태도, 중심 이런 것의 강조라고 한다면 이 3절은 실제 행동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이번 주에 보내준 두 번째 글이 있어요. 이 친구는 건축업을 하는데 어제 묵상 나눔을 제게 이렇게 했어요. 며칠 전 현장에 나갔는데 그때 일이 떠올라 하자 보수를 하면서 하자 보수가 필요한 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그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가 말하길 이분은 그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건축업자가 우리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아따 그 사람 참 소심하기는 그냥 하자 보수 기간까지 넘어가면 될 일을 뭘 그리 철저하게 다 보수하려고 해. 대충 눈가림으로 하고 보수 기간 끝나면 지나가면 그때부터 책임 안 져도 돼. 이렇게 건축업자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 소소한 이익들, 편익과 싸우기에도 나는 너무 지치고 버겁다. 여러분, 이건 누가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친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축업자가 대충 하자 그래도 이 친구의 마음에 믿음에 양심이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자 보수 공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구리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맺어진 감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무엇입니까? 분별력 있는 사랑이 점점 자라고 우리 마음과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훈련이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신실하고 거짓 없이 사는 이 삶의 성실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참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나쁜 일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마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상의 기도라는 제목에 보면 변비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변비를 앓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는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땀나도록 온 힘을 써야 했고 똥을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변비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어제는 사흘 만에 겨우 변을 볼 수 있었지만 밤새 고생하며 잠을 못 잤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통증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제발 저를 도우소서. 변비로 아플 때에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기도도 많이 해보고 이거 고쳐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보고 수많은 고통 앞에서의 기도를 쏟아냈지만 그분이 침묵하시고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일상을 일상 그대로 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제게 주실 수 있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내를 기쁨으로 돌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에 변비를 앓는 이 마틴 루터처럼 밤새도록 땀나도록 온 힘을 써서 아내를 돌본 날도 있고요. 아내 똥 치우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저귀를 집어 던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주 무심하게 저주의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수많은 일상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듬듯이 그리고 뜨듬뜨듬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오. 뭐 좀 해보시오. 싸우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게 가장 평범한 은사, 그렇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은사,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셔서 그때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일상의 지루함을 이기는, 일상의 지루함 속에서도 생기가 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기억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슬픔으로 짜증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았을 때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삶의 날들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화를 내면서 네 새끼 네가 돌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얘들아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할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거야. 우리 잘하고 있어.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가 잘해요. 그죠? 남 성질 나는 거 모르고. 그래서 제발 잘 들어. 아빠 지금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설교 준비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한 5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화 바꿔주세요. 얘들아 아빠 교회 일 해야 돼. 말씀 잘 들어야지. 아빠 우리 잘하고 있어. 좀 있으니까요. 나 집에 간다. 그리고 전화 딱 거시고요. 그 한마디 하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 집에 전화하니까 큰딸이 받더라고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야! 아빠 집에 가면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내가 큰딸 9살까지 돌봤고 둘째 5살까지 돌봤어요. 셋째는 3일, 태어나서 3일 만에 아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너무 착하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돌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4년이 되자마자
이런 말을 쏟아내는데 너 죽여버린다 너희들. 설교 준비 안 되죠. 집에 갔더니만 애들이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딩동 하니까 나와서 쫄로리 줄을 서더라고요. 죽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얘들아, 엄마는 큰 녀석 너 9년 동안 돌봐도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빠는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 죽인다고 말했다. 아빠를 용서해 주라. 제가 진지하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우리 큰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빠,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앞에 서 있는 애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 구하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맙다 이렇게 될까요? 이 새끼들이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아빠가 이렇게, 이게 서로 싸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낮추면 너도 낮춰야지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낮추는데 네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너나 낮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Nothing, nothing,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아상을 찾아가고 자기의 존재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척하다가 다 깨지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섬긴 귀한 사역자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사장님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안에 신실한 자들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에서 우리의 기도로 옮겨가셔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이거 힘들고 어렵고 죽는다고 생색내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형제 자매를 돌보는 공동체,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먹일 줄 아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구리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